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들립니까? 예, 좀 안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괜찮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땅 집은 곳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모든 권면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에베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앞두고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인적으로 또 권면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장렬한 순교의 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곁에는 그동안에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다 떠나고 의사 누가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대 사도 바울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데마. 오늘 본문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교부들의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 있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또 도기고는 에베소로 문서를 가지고 보냈는데, 그런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나를 버렸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혹자는 데마가 신앙을 버리고 충성된 제자였는데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헌을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락해서 예수님을 버린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데마는 의원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가장 충직한 동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좌우편에 의사 누가와 데마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또 모든 여러 가지 행정의 일들을 맡은 그런 헬라인이었고요. 데마도 그에 못지않게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돌보고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줬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가 너무나 로마시에 거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로마시에 거주하는 것이 위험해지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서 좀 더 안전한 마케도니아 북부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봅니다. 물론 데마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늘 영광을 취하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온 사도 바울로서는
수제자 같은 이 대마가 따는 것이 먼내 마음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뭐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제일 믿고 기대하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다거나 나에게서 등을 돌릴 때 정말 우리는 힘이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의 그 세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뽑으셨을까? 그것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들 중에 배도하는 자가 있다, 배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인데 예수님 앞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위로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무슨 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이,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천국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모인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이 됩니까? 천국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갔더니 그 교회가 천국이더라, 그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모이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명령을 하셨어요. 교회 세운다는 게 뭐예요? 집을 지으라는 얘기인가?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집을 지으라는 얘기인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막 그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 그냥 기념관을 크게 지어놓고 그냥 오만 데다가 붙여놨다. 죽을 때도 그렇게 기념관 짓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지으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죠. 그럼 교회를 지으라는 것도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거기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거를 만들려고 와서 오늘 몇 년 동안 만드실 거예요? 목사님 몇 년까지 하실 거예요? 몇 년까지 하시다가 뭐 가면 다 흩어지게?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같이 끈을 맺어서 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을 해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다 나하고 입맛이 맞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취미도 같고 성격도 같고 나이도 같고 재미나게 노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천국을 경험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의 의미. 그냥 사람이 많아져 갖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교회가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이 교회를 내가 다녔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냐, 그럼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갔더니 냉랭하다. 그럼 이 교회를 내가 풀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 교회를 갔더니 전도를 안 한다. 내가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온도계처럼 되면 안 되고 온도 조절계처럼 돼야 된다. 온도계는 온도가 내려가면 자기도 내려가.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 다른 사람들이 뜨겁고 좋으면 나도 좋아. 다른 사람이 시들어가면 나도 시들해. 그게 온도계죠.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날이 추워지면 붕 하고 다시 열을 내서 따뜻하게 만들어. 너무 더워지면 또 스탑 해갖고 또 차게 만들어. 온도 조절계가 되는 그런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흥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새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옛날에 있던 교인들하고 지금 새로운 교인들하고 잘 어울려야 될 텐데 나이 차도 있고 그러니까 잘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한국 사회가요, 젊은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교회를 저기서 406호에서 시작할 때 불과 한 10명 모였어요. 10명 모였는데 거기에 청년 그룹이 한 4가정이 있었거든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끝나고 밥을 먹는데 다 자기 식구들끼리만 따로 먹어. 자기 식구들끼리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지 왜 교회에서 먹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왜 먹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나요? 점심 먹을 데가 없어서 먹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먹나요? 아니면 굶어서 먹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밥을 왜 먹죠? 왜 먹을까요? 같이 교제하려고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내가 잘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카페 가서 밥 먹으려고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왜 모를까? 교회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 밥 먹으러 오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집에 가서 먹지. 밥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구역별로 지금 우리 4구역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밥을 얹어주니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교회는 그래도 한 12구역 이렇게 되니까 석 달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이건 한 달마다 돌아와. 얼마나 밥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이라는 걸.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밤낮 제자들하고 같이 잡수셨어요. 세리와 창기들하고 잡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저 선지자는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먹는가? 예수님 밥이 먹고 싶어서 지금 세리와 창기들하고 먹겠어요? 그들과 사귀고 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기본, 너무 신앙이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그 정도도 모른다면 다른 교회는 어떨까?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실력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무슨 조그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래. 그럼 나가면 어디로 가서 또 교회 생활을 시작할까요? 조금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왜 마음이 안 들까?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성숙한 신앙자가 돼야 되는데 뭐 어린애같이 그냥 가서 기저귀 안 치워주면 앙 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를 때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는 거는 결합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부활할 때도 주님께 붙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너는 그리스도와 붙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부활할 때 주님과 붙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죠. 주님께 떨어지는 거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은 천국의 모든 지사들과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뗄 때 주님 상에서 다 같이 떡을 떼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아우 저 친구는 왜 그래?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뭐가 아파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좀 지도자들이 특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지겠죠. 물론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항상 제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지만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만약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붙들어주는 게 성도의 역할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공동체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또 화목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떤 성도들은 성격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아무 말도 함부로 팍팍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없고 너무 조용하고 어떻게 하면 가서 저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서서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면 뭐 어때? 주님께서 함께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그거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주님을 만난 영광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다 말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요 속색이던 아이였습니다. 바나바 조카인데 첫 번째 선교여행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랑 같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거기 소아시아에 도착하니까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돌려보냈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나바와 바울이 나머지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저 지난번에 가다가 저 속색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둔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저 안 돼, 저거 아직.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너는 마가 데리고 가. 나는 실라 데리고 내가 따로 갈게. 그래갖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질 정도로 문제가 있던 친구가 마가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게 다 풀어진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렇게 속색이고 그러던 어린애가 이제 변화되고 사랑 가운데 제자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바꾸셔요.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 북한 선교사님 송모대 선교사님 왔잖아요. 나는 그냥 설교를 막 하는데 막 가슴이 뜨끔뜨끔.
아니 저 사람이 막 그렇게 옛날에 룸사롱 기도를 하고 미국에서 막 독사, 별명이 독사였더냐 자기가. 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저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거를 따뜻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못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한 50명 모이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더 변화돼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말씀도 통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문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저 여기저기 떠들면서 그냥 가서 밥이나 얻어먹는, 말씀의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작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는,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왕따를 당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받아들여지고 교회에 와서는 사랑을 느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품에 안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